2023년 12월 10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셈의 족보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즉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즉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뛰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정확한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 방향을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때 멀리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면 셈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셈의 족보를 보면은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성을 향해서 느리지만 한 걸음씩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셈의 족보는 단순히 셈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의미 없이 나열해 놓은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해요. 단순히 의미 없이 나열해 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1장 11절입니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셈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르박삿 한 사람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셈이 아르박삿이라는 한 명의 자녀만 낳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자, 창세기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셈이 단순히 아르박삿 한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2절을 읽어드릴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을 보시면요. 이 셈의 아들이 지금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이 5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있었다라는 거죠. 역대상 1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을 가보시면 역대상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즉 이 역대상 1장 17절에서 기록된 셈의 족보에는 아들의 이름만 무려 9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창세기 10장 22절에는 셈의 아들이라고 언급된 것이 5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본문의 셈의 족보에서는 단순히 셈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르박삿 한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셈의 족보를 기록한 세 개의 성경 구절 창세기 10장과 11장과 역대상 1장을 봤을 때 서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이다라고 그 아르박삿 한 사람만을 기록했을 때에는 분명한 이 족보의 셈의 족보의 기록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모든 다른 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르박삿 한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아르박삿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또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또 다윗으로 연결되고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셈의 족보, 오늘 기록된 이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데 그 분명한 방향성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실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셈의 족보가 여기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명을 보면요,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리고 그 아들 셀라, 그리고 그 아들 에벨, 그리고 벨렉, 르우, 스룩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홀, 데라까지, 그리고 데라의 아들 아브람까지 계속 나오는데 셈의 나이가 500살이 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1장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셈은 500년 이상의 시간을 살았다라는 것을 장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은 셈을 500년 이상 장수하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요?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올려 봅시다.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이었던 자부들 3명, 며느리들이죠. 그렇게 해서 총 8명만 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탑승하던 그 해에 바로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무드셀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무드셀라는 노아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으며 동시에 무드셀라는 아담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되죠. 아담의 그 죄, 아담이 저질렀던 선악과의 범죄한 그 사실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처참한 이 인간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가 무드셀라에게 그대로 전달되고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식이 노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이 방주에 탑승했던 셈은 당연히 이 노아로부터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전달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노아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겠지요. 홍수가 나기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에 들어가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시작된 근본 원인이 되는 선악과 사건까지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선악과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셈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셈은 그 누구보다도 이 창세기 3장과 선악과 사건의 그 본질과 문제와,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의 본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셨기에 셈은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셈은 굉장히 오래 장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셈이 살아있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도 동시에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가문으로 타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시대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혀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메시아의 메시지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복음적 이유 내지는 언약적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세우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그 메시지 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죠. 사역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빨리 사역을 해서 무언가 열매를 빨리 맺으려고만 하지만,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셈의 족보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초림이었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해 해주실 화목제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노아의 이 셈의 족보의 방향성이었죠. 그러므로 이 셈의 족보의 방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 첫 번째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33년의 삶을 사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교회력에서는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인데, 신앙생활의 방향성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방향성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방향 맞추어 살아갈 때 제대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예수님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고요.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내 가문에,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우리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예수 제자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부모나 형제나 또는 자녀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가까이는 나의 가족부터 구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선교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언어와 문화라는 나와 익숙한 테두리를 벗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선교지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교지로 지금 당장 나가지 아니하더라도 선교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이 후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선교와 아무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과도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선교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와 선교, 그죠? 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위해서 후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그러한 방향성 가운데 키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셈의 족보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족보를 오늘 창세기 11장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사실,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 방향성대로 기록된 오늘의 족보를, 이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과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꼭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선교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끝은 세계 선교와 연동되어 있고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그러한 기대감으로 보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